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15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시고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어서 봉독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제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이 키이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이름이 명성을 알리게 된 신학자가 계신데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을 가르치는 하비콕스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또 하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과연 어떤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미래를 이끌어가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질문과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웬만한 교회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그 종합해서 그 결과를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이 그분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답이 뭐냐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살아 숨쉬는 능력이 있는 교회는 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더라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불이 내린 것과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시대에 그 교회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오직, 이게 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뭐예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아라.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의지하지 않고 니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든 거지.
그러니까 매 순간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그 인도와 지배함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해도 50년 해도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었노라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끝까지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에 다들 보시지만 참 이 죄의 유혹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제 강하고 질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아도 사실 해결이 안 돼요. 성령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 이 둘이 계속 싸우는데 결국은 성령이 육체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육체와 성령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자꾸 내 노력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성령과 이 육신이 계속 부딪혀 싸우지만 이 싸움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육의 성품은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가끔가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 처음 첫사랑 있을 때는 정말 믿음도 뜨겁고 세상도 다 다르게 보이고 그러지만 얼마 안 가서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러지만 여전히 그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율법을 지켰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일한 이 탄식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내가 행한다. 본인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나 자신도 변하지 않는데 내 자신도 변하지 않으면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육을 이길 수 있는 키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령님이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너희가 성령의 컨트롤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얼마나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네 성품을 네가 바꿀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완전한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이 율법을 노력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는 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율법이 니들의 힘으로 안 돼. 너희들을 못하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과연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배함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이에요. 자칫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우리가 애를 쓰기도 하는데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고 더러운 것이 있고 호색하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다툼, 분열, 이단, 이게 우리 안에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자기 힘으로, 그들은 어차피 자기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도 보면
건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막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 주변에 자주 봅니다. 다들 이게 분쟁이 나서 막 진짜 막 반으로 쪼개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도 근래에 이 교회 문제로 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비슷합니다. 다 요즘 이 재개발 지역들 교회 이 동네를 뜨자, 한쪽은 이 동네를 뜨자, 한쪽은 내가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안 받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 사연들은 다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때로는요 온갖 동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니까요. 개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최상의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의 꿈도 꾸지 못하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 자녀들이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될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히는 거예요.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저 왼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사역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노력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짐이 되고 더욱더 절망에 빠뜨리는데,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들인데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 기죽지 말고 어깨 당당히 펴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가 연약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우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대부분 다 비슷하고 가정들마다 다 대부분 들어보면 다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너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찬양과 그 영광의 그 시간을 기뻐하며 나아가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참으래요.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저마다 다 욱하는 성질 다 있는데,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 누가 온유할 수 있어요? 인격이 좀 있다고 좀 온유한 척 하는 것 뿐이지. 하지만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끌어들여서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 그분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요, 베품이요, 누림이요, 기쁨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그냥 가면 또다시 우리는 삶의 현장에 가면 또 힘들어져요. 또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니들이 노력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고행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도 쌓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야, 니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니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이고, 또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니들이 꿈도 꾸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영적으로 잘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부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애써서,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처음 예수 믿고 그 기쁨이 있을 때는 지금보다도 정말 그때보다도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게 거꾸로 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처음 우리가 정말 첫사랑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때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갔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온전히 정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 속에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계속 힘들게 살아야 돼요. 계속 짜증내고 계속 불평하고 자꾸 내 노력으로 내 육을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성령님의 이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안에 사랑이 흘러가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분이 있으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열심이 수양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결국은 관계가 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목회도 신앙생활도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이 성령님,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어디 계셨나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도 그분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실 때, 무엇을 선택하실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디 계셨어요? 이게 키라는 거예요.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그 상처 입은 그 힘든 그 인생을 다 포기한 그 여성, 그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인생을 포기한 이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포인트가 뭐예요? 세상에 그 수가성의 그 여인, 그 남편, 그 6명이나 됐던 그 이상이 됐던 그 여인, 이건 남편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너에게 이 샘솟는 물을, 네 내면에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샘솟는 물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굉장히 어떤 기쁜 일이 여러분 경험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요즘 혹 누군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안 입던 치마를 입는다든지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린다든지 뭔가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그냥 샘솟듯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말씀을 지키려고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할수록 계속해서 힘들어져요. 기독교 신앙은 억지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 곁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내 성품은 안 바뀌는데,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변화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대를 어쩌면 아예 그 기대는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에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 제자들도 위기가 오자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멀어지고 더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해봤잖아요. 얼마 못 가서 금방 다 제풀에 쓰러져요. 조금 열심히 뭔가 하다가 금방 몇 개월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그런데 육신의 법을 이기게 하는 다른 법이 있는데, 바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늘 기쁨이 넘치게 하고, 영혼이 사랑스럽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막 희생하려는 마음이 막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막 생겨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죠? 만약 미국이라고 치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사회 문제가 뭐예요? 미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자살의 문제예요. 아니,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 자살한다고 그러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가 제일 자살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교양 있는 척해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면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이게 복입니다. 이게 수면제를 먹어야 이 잠이 드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형태의 예수님, 성령님을 주시겠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만 은혜 받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도 그 배에 있을 때에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24시간 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분이 어디 가셨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올 적에 그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직을 결정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대학을 결정할 때, 도대체 그분은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분은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자칫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주님께 엎드려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은 그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예배해 주신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가 당장에 어떤 급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때만 주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미 허락한 그 놀라운 그 은혜 축복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다 받았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뭐 전도 훈련, 뭐 사역 훈련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부활한 것까지도 제자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너희들 복음 전하지 못해. 성령이 아니면 널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나에게 가르침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 너희는 그분이 아니면 매 순간마다 너희들은 또다시 힘들어질 거야. 성령이 오시길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좀 안 풀린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다 맡길 때 그분이 앞서서 하실 테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우리가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할 때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기다리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죠. 주님이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 근데 보시면 그 사이에 베드로가 무슨 신학교 공부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에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복음의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다 목격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금 부활했노라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노라고. 이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사실 우리 누구도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른다고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신앙이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 천만에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만 툭 건드려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떠나는 순간 오늘 우리가 저녁만 돼도 우리는 추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 아주 그냥 우리의 육신으로 아주 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성령 충만했다가 여러분 육으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날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라고는 뭐 늘 성령 충만한가요? 응? 뭐 성령 충만한데 왜 뭐 육이 나오고 왜 화가 나오고 그래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 안 될 수 있어요. 비굴하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영생, 그 생명, 예수의 생명,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러는데, 생명이라는데, 근데 이게 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왜 예배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들은 우리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선물로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단순히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은혜 받아도 집에 가면 똑같아져 버려요. 예배 드릴 때는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아도 나가면서 싸워요. 저녁에는 부부끼리 또 다툼해요. 여러분, 그것은 충만이 아니라 그건 그때 잠깐 은혜 받은 거예요. 때때로 수련회 가서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지 그건 충만이 아닙니다. 집에 가면 또 며칠 뒤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문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성령님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연약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일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혹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 그건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 의지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이 돼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10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어떤 부흥도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끌려와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매력이 있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과 가까이 가고 싶어요.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지금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우리가 계속 힘들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너무 신나요. 그 영혼들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하고 싶어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요.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주님 사랑을 나누고 싶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손 못 대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결국은 성령 충만의 키예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많을수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수록 그 시대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장로님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셀 리더들이 성령 충만해야 그게 결정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직장 동료들이 처음에는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사장님이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정말로 직장 내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직장에서도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침에 받아도 저녁에 이게 다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이 은혜만 받으면 이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결코 그분을 떠나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그 시간들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는 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굳이 꼭 이렇게 꼭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최상의 삶도 보장해 주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전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 이제 몇 년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 올해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지 아마 나눠주다 보면 전도지 보자마자 픽 던져버리는 사람들, 또 교회 막 욕하는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혈기가 나와서, 아니 이게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혈기가 올라와서 그냥 그렇게 뭐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막 거칠게 나오는 사람들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할 때 혹 절대 논쟁하시면 안 된다. 논쟁. 응? 이제 막 교회 뭐 욕하고 뭐 목사 뭐 막 욕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그러면 돼요. 죄송하다고. 부족해서 그렇다고. 앞으로 또 좋아질 거라고. 또 애매한 또 곤란한 질문 던지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시면 목사님 잘 설명해 줄 거라고. 그렇게 그냥 지혜롭게 넘기시면 돼요.
근데 내가 좀 안다고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와요. 근데 성령 충만 입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 막 돌려오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게 당연한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부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저절로 이루어져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지휘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선물로. 겨자씨 같은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 살리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이 세상이 후손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자백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칫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율법적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짐이 돼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또 내가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유함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짐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손을 들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육에 구속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면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내가 좀 기도하면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사실 이 생각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빨리 선언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당신보다 못난 사람이에요. 저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만이 아세요. 그때 성령님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년에 성령 충만하고 옛날에 기도 많이 하고, 사실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왕년에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냥 판단만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슴에 오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했을 때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관건인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두 세력이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옳다는 생각,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성령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이 계속 이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적에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물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다 해도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뜻이 어디 있어요?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을 이직하면서 월급을 2배로 준대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그걸 이제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거부했냐니, 내가 월급은 2배로 오르는데 주는 거는 거리가 더 멀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월급은 2배로 오르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 것 같다. 이게 그 환경이 그랬나 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월급이 2배로 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 직장에 갔을 때 월급은 2배 많아졌지만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은 많아졌지만 주님과 멀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외적으로는 뭔가 잘 갖추고 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짜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음란이 생기고 이런 게 막 밀려와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사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은 소용이 없어요.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남들은 아이고 저 사람 성공했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어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를 주님께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옮길 적에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 꼭 하나님께 정말 계속해서 여쭈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일수록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이 잠깐 충만한 것 같아도 우리가 저녁에는 또 금방 짜증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 체질이 돼야 돼요. 성령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게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무슨 일 때문에 막 화가 났어요. 짜증이 확 났어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순간적으로 내가 또 화를 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또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또 화를 냈네요. 짜증내네요.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또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을 의지할게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짜증낸 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저녁에 또 짜증내고 또 화를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러한 삶들을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어느 순간 이상한 파워가, 영적인 파워가 생겨요. 한 대학생이 음란을 못 느끼겠다고 상담하길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야, 네 힘으로 애썼는데 안 되지. 야, 이거 우리가 이 연약한 걸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자. 주님, 네가 노력해서 될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여러분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해요.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시네요. 주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이 신앙생활이 체질화가 되어질 때 갈등하는 그 부분들을 성령님이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놀랍게 새롭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절망에 빠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붙잡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의 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